신약성경 27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3절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4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자의 혀로 기름 부어주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샬롬.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가 나왔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가워서, 예, 그래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정말 우리가 뭐 처음부터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다들 완악하고 얼마나 고되게 살았었는지 얼마나 굳건한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지려고 열심히 가다 보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다가 깎아지셨어요 다들. 그러죠? 그래서 사랑이 많아지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보고 베낀 거예요. 옛날 예전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살았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살았는데 정말 그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거시기 하시죠. 예,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찡긴 아들 있죠, 아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그 아들이 찡겨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편도 못 들겠고 저 편도 못 들겠고 잘못하면 큰 일이 나기 때문에 편을 못 들고 그렇게 보고 있다가
꾀를 냈어요. 아들이 꾀를 내서 어느 날 밤에 이제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밤을 삶아다가 껍질을 벗겨갖고 밤을 삶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어르신을 드리면 이걸 드시면서 위가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드시다 보면 위가 안 좋아져서 빨리 돌아가신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다음날 시장을 가서 밤을 한 뭉탱이 사가지고 이제 밤을 삶아요. 그래서 껍데기를 열심히 벗겨서 꿀을 발라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어머니에게 한 접시씩 갖다 드립니다. 막 갖다 드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보기 싫은 며느리가 갑자기 밤에다가 꿀을 발랐으니 얼마나 달짝지근히 맛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드세요. 그래도 어찌됐든지 맛있으니까 계속 입맛이 땡기니까 계속 이제 드셨어요. 드셨는데 계속 드시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조금 이상스럽지만 그래도 뭔가 맛있는 걸 갖다 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눈꺼풀이 벗겨져서 그 며느리한테 자기가 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미안한 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자도 있었나 봐요. 그 손자도 봐주고 업어주고 그러면서 막 이제 집안일도 도와주면서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전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욕을 했던 그 시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며느리 칭찬을 하고 다녀요. 동네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맛있는 걸 줘서 내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고 다니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며느리가 뭘 해줬길래 저렇게 하나 싶어서 이제 그 말이 며느리한테까지 귀에 들려요.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칭찬을 하고 다니냐고 신기하다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이제 이 며느리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찔린 거예요. 자기는 며느리로서 이제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길 원해서 그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열심히 꿀을 발라갖고 밤을 막 삶아갖고 드렸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막 우리 며느리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다니까 너무 이제 양심이 가책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남편한테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하면서 서방님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그때 우리 당신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길 원해서, 왜냐하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빨리 돌아가시길 원해서 밤마다 그렇게 밤을 까가지고 삶아가지고 꿀을 발라서 드렸는데 제가 너무 이걸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듣자마자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하니까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막 아내가 그렇게 싹싹싹싹 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남편이 갑자기 괜찮다고, 사실은 당신하고 어머니 사이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해서 자기가 가운데 끼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정말 이런 방법을 지혜롭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너무너무 사랑으로 이제 변해졌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꾀를 냈으니 오히려 나를 더 용서해달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랑을 하다 보면은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변한다는 거. 사랑은 결국 변한다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시어머니가 미우신 분들이 있다면 밤마다 밤에다가 꿀을 발라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런 예화를 봤어요. 그래서 이 예를 보면서 그래, 요즘은 정말 며느리 사랑이, 실은 며느리 사랑을 받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며느리 사랑을 잘 못 받고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며느리들이 어머니 오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자 그래도 아이고 싫다 나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러면서 따로 사는 것들을 좀 원하시기도 하고, 시대가 그만큼 서로 부딪히면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래도 부모님이시고 그래도 우리와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그래도 인생 100년 이후까지 누가 사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살면 100년이잖아요. 100년 살 동안에는 그래도 잘 모시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며느리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도 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우리 정말 잘 아시겠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고 생명의 구원이 있는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의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의인을 요약하면 어떤 뜻이냐? 야, 막 정말 신학적으로 가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정말 구속하여 주셨고 막 이런 내용들이 다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결국 그분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의인이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의 백성이 됐을까 했을 때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된 몸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 자, 무슨 말이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미 도말하셨어요. 이미 죄를 다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 곧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재림주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큰 계명, 새 계명, 율법의 완성,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 그것이 곧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과 사랑은 어떤 관계냐? 우리가 봤을 때, 자,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표예요. 목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표, 최종 목적지는 구원이 우리의 목표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부자 되는 것은 더
덤입니다. 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구원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10계명을 우리가 요약,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는 말씀부터 해서 그것은 이웃사랑의 관계,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모든 것이 그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했을 때 순종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니엘서, 예전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다니엘서를 많이 봤는데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포로 바벨론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지도 않고 그들 신에게 절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기 때문에 이 믿음의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순종과 신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지는 거, 우리 지금 다 돈도 많이 벌어보셨죠? 다들 젊었을 때 다 돈 많이 만져보셨죠? 아멘 아니에요? 돈 많이 만져보셨죠? 막 상상으로도 만져보셨죠? 막 돈을 다다다다다 세보셨죠? 그러나 이것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돈은 순간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금방 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썩어져 가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바쁘게 살고 조급하게 살고 엄청 힘들게 살고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결국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정말 믿음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도 치료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를 동반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인내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으면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뭐 요즘에 동전만 나면 착 나오는 그렇게 자판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핸드폰도 그렇고 다 우리가 너무너무 바쁜 세상을 사니까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정말 사랑의 종교고 정말 믿음의 종교, 구원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도 실은 인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로서 보살피지 아니하셨으면요, 우리 모두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혹여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키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자, 믿음과 소망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 자신이 믿음도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믿음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은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은 달라요. 오늘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이 뭐냐면, 이 사랑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돌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참아주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우리가 13장, 전서 13장을 봤는데 12장 보면 은사에 대해서 9가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은사가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 12장에 보면은요, 자, 12장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자, 우리 지체 중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몸인데 이 몸된 그리스도 머리를 해서 머리로, 우리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우리 모두는 몸이에요. 몸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몸의 지체로 우리가 다 쓰임을 받는데요, 오늘 보면은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요, 새끼손가락 아시죠? 새끼손가락.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약해 보이잖아요. 힘도 없어 보이죠. 이게 얼마나 큰 요긴하게 잘 쓰시죠. 솔직히 말해서 실생활에 많이 쓰시죠.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걸로 막 다 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이거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정말 우리 그 정말 발가락이, 우리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중심이 안 잡힌답니다. 사람 몸이. 그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약해 보이고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이것을 굉장히 요긴하게 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은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울리는 꽹가리, 소리 나는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 잠깐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장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충성을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도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 사랑은요, 모든 수고가 따른다는 사실.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되고, 이 실천은 반드시 나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사랑은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혹여 기도하다가,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이숙 집사님 가끔 막 물자를 떠다가 드리잖아요. 물자를 막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막 물자를 떠다가 드리잖아요.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많은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은, 감동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고 안 하고는 내 수고가 있냐 없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믿음도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랑 역시도 우리의 실천이 동반돼야지만이, 표현을 해야지만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받고 정말 인내로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시고, 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